오늘 본문에서는 세족식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세족식이죠. 그 성만찬은 어제 했잖아요. 그죠? 성만찬은 어제 했고 오늘의 본문은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성만찬과 세족식이 있는데 오늘은 세족식을 보면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겉옷을 벗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겉옷은 자기의 인격, 인품,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동과 그 하는 일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겉옷이라는 그의 인품, 인격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묶었다. 이거는 뭐냐면 종이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께서 갑자기 종이하는 모습으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옷을 전부 다 벗김 당하잖아요. 예수님 옷을 벗김 당하고 그나마 입었던 옷조차도 어쩌면 그들이 하자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족식을 하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내려가는데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뭐하러 내려가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도 그렇고 이 세족식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정에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섬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움직여져야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가정이 갑자기 이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제자가 선생을 팔려고 해. 왜?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 내 성향하고 안 맞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내 선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완전 다르네. 그래서 어떻게 선생을 팔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선생보다 높아지는 거죠. 내가 선생보다 높아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이 되어서 죽는 건데 낮아짐인데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선생보다 높아지고 내가 부모보다 높아지고 내가 형보다 높아지고 내가 다 높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가정에서 인생에 걸어가는 것이 이게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지금 교회로 선포되었으면 우리 가정의 교회로서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운영하고 가정생활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의 말씀은 없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걸로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주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전부 다 내가 올라가 있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가정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가정을 다스리니까 이 가정이 지금 막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정들 한번 봐보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고 있나, 전부 다 내 감성이라니까. 이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뭐냐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하여 쫙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이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잠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내가 이제 스올골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사단님은 계명성, 아침의 새벽별 계명성. 내가 가장 높아지리라. 내가 가장 높은 위에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 보고도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돼. 왜? 내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늘에서 스월로 구덩이로 땅으로 떨어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우리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을 지금 사단이 세상 방법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죠. 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다 내가 높아지려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세계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 내 스스로도 내 모습을 보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성만찬과 세족식인데 성만찬 하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닦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족식부터 딱 하는 거야. 세족식을 하면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하냐?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으면서 종의 자세로 딱 내려가서 그의 발을 닦잖아요. 그의 발을 닦으면 발이라는 게 제일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죠? 매일 안 닦으면 냄새 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의 발을 닦는 가장 더러운 것을 닦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모습을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이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만약에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있냐면,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야 네가 선 닦은 거룩하다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발에 신을 벗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물두멍에서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과 발을 닦아요. 손과 발을 닦고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서 태워서 짐승의 피를 단에다가 뿌리고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지성소 들어가거든요. 왜? 내가 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냥 다 죽고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반드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막의 물두멍과 이게 번제단에 있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화가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들어오는 것이 그들에는 하나의 이 전통이고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식당을 가면 우리는 식당에 손 닦는 데가 이게 식당 앞에 없잖아요. 그들은 식당 딱 입구에 손 닦는 데가 쫙 있어요. 거기 손 닦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 닦고 깨끗하게 해서 식당으로 들어오래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다 먹고 나와서 거기서 세면 양치질해요. 거기서. 그는 들어갈 때 정결의식으로 손을 닦고 들어가라고 세면기가 쫙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밥 먹고 나오면서 양치질 거기서 한다니까. 거기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손을 닦으라는데, 한국 사람들은 끌끌로 하죠. 나를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정결 의식으로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 세면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면기 있으면 손 닦고 얼굴 세수하고 양치하잖아요. 그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어떻게? 손과 발을 닦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이게 뭐예요? 물과 피로. 물과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에 때 예수의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시잖아요. 물과 피로. 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나를 씻어서 들어가네. 이게 뭐냐면, 세족식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만식은 더더우죠. 피를 뿌리는 거니까. 성만식은 피를 뿌리고 세족식은 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성만찬과 세족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성찬을 할 때도 세족식을 할 때도 그런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닦는데 우리는 손 닦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이 모습을 쫙 닦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만남에 있어서 성찬과 세조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물과 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쫙 닦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잖아요. 그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뭔가 취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야. 자기 권세,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좀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제자라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것을 성만찬과 세족식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나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섬김의 모습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자 밑에 좀 보면 성전의 기능은 이러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죽은 것을 살리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다. 물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피로 죽은 것을 살린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여러분 살리고 싶잖아요. 살리는 거는 내가 말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결할 수 있도록 이끌 수는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만이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발 씻음의 이 모습에 보면 우리가 13장 오늘 1절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중간에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참 많잖아요. 이거 왜 털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종이 돼서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섬기는 모습이고, 세상의 원리는 자기 유익을 쫓아서 걸어가요. 그 내가 사랑하다가 중간에 탁 털어버리고 싶고 이제 손 날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놔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고 자식하고도 단절을 하고 부모하고 단절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유익이 없는 것 같고는 그게 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근데 우리는요,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무지 괴롭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되어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고난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 참 많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전에도 이제 잠도 줄여야 되지, 내 헤어스타일, 옷 매시도 다 바꿔야 되지. 그렇잖아요. 요즘은 막 아기 낳으면 뭐 몸매 으그러진다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스타일 너 때문에 내 다 버렸다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게요, 사랑하면 그게 아무 그 내 모습이 흐트러져도 사랑하면 이게 달라요.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경험, 사랑의 감정을 쫙 배우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과정들을 이기면서 내가 어떻게 성숙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처절히 종이 돼서 섬기고 죽으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내려 죽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면서 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를 위하여,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는 우리가 팔복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핍박받아, 의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근데 이 핍박이 너무너무 나한테 귀한 거야.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이 발 씻음의 은혜와 피를 뿌려주는 은혜, 이게 성찬신과 세족식이거든요. 피를 뿌려주는 은혜, 이게 성찬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딱 지으셔서 피를,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세족식, 종이 되어서, 선생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이 은혜. 이걸 지금 주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는가를 성찬과 세족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발 씻는 은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니라.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게 뭐예요? 나도 그 은혜를 받았은즉, 핏부림과 발 씻음의 은혜를 받았은즉,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고 피 뿌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피를 뿌려요? 나는 내가 피를 못 뿌리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 어떻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 인격, 인품의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너무너무 뼈저리고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그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왜? 그를 살리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를 살리려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라요. 뭐 말이나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원리로 막 말을 하면서도 자기 옳다고 막 주장. 그 어떻게,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쫙 내려놓잖아요. 예수님이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죄로, 세상은 죄로 물들잖아요. 자기 오름으로 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오늘 계명성, 마귀가 하나님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단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가 내 안에 딱 들어와가 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세계야. 이게 세상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게 발 씻음, 세족식의 이 은혜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과 피를 흘리는 성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은즉 어떻게? 나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주변의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이 전부 다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거는 예수의 생명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정결의식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정결의식으로 들어가도록 물로 씻는다. 그게 나의 섬김이에요. 물로 씻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냐면 나의 섬김.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우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어 말도 안 되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내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나는 누구를 섬기냐? 말도 안 되게 세상의 원리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쫙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렇게 섬기냐? 왜 섬기냐? 왜 섬겨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게 뭐다? 성전이고 교회라니. 교회는 살리는 거고, 교회는 들어온 것을 정결케 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교회인데 나는 지금 가족들이 말씀이 잘 없어,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세상의 원리로 쫙 빠져 있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자세.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한 모습이고, 이것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살아라, 행하라. 부정한 것은 깨끗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그 섬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